제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아주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의 후손 중에서 누가 살아있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무비보셋은 두 발이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장애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무비보셋의 유모가 아기 무비보셋을 들고 급히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이지요. 이러한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7절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졌던 이런 모든 땅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 무비보셋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다윗 왕의 상에서 먹도록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재산이 회복이 되었고요. 또 신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왕족으로서 회복이 되었고 다윗왕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귀족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현대의 정치나 과거의 정치를 보면은요, 정권 싸움에서 이기면은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왕권을 가진 그 모든 왕과 그런 그 옆에 있던 이런 사람들을 다 척결을 이렇게 하죠. 그들 때문에 다시 왕권이 불안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도요, 사울 왕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사울 왕의 아들을 붙잡고 북이스라엘의 그런 지파들을 모아서 다윗 왕에게 대항하는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살아 있다면은 충분히 다시 이런 가능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 왕은 무비보셋에게 복수를 하기보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땅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었고요. 신분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나단과 맺은 이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그 인자함이 요나단의 집에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요나단과 같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우정으로 강하게 맺은 이런 관계였습니다. 요나단을 보았고 또 요나단과 맺은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잘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다윗 왕은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이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울 왕의 종 시바에게 이제는 무비보셋을 섬기는 이런 종으로 살아가라. 그의 땅을 관리하고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서 무비보셋에게 필요한 양식을 대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시바라는 이 사람을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10절 끝부분에 보면은 아들만 15명이고요. 또 그 집에 있는 종이
20명입니다. 이게 보통 종이 아닌 것이죠. 아들만 15명이면 딸은 몇 명이겠습니까? 시바의 자녀는 적어도 15명 이상입니다. 20명 이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아내가 여러 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종이 20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바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울 왕의 종이었지만 아마 상당한 권력자였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사울 왕의 재산을 그가 가로챌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바는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아주 부자로서 풍요롭게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 왕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져서 무비보셋을 섬기는 이런 종이 되라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이 되라는 것이죠. 재산도 빼앗겼고요. 신분도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시바에게는 매우 나쁜 소식인 것이지요. 후에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배신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때 시바는 무비보셋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이런 땅을, 재산을 다시 자신의 손에 들어오도록 수를 쓴 사람이 바로 시바인 것이죠.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바의 그런 배신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시바를 처형하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시바에게 사울 왕이 가졌던 이런 재산의 반을 가지도록 허락하였고요. 나머지 반은 무비보셋에게 반을 주었습니다. 왜 처형하지 않았을까요? 다윗 왕은 어려움을 겪을수록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는 이런 신앙인으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도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한 것, 돌아보면 자신의 실수가 많은 것이죠. 부족한 점이 많은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부족함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다윗의 왕권을 회복했다는 것을 다윗 왕은 알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시바를 보았을 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성품으로 다윗은 성장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요.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부족한 모습이 많고 연약한 모습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위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베푸는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는 신앙의 성품자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신앙인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 언약 지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 왕이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이웃들에게 관용과 용서를 베푸는 신앙의 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또 받은 용서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웃들을, 가족들을 용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용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